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세상에 거의 드문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도 역시 이 육체의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그리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런 다윗이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 가지고서 자기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그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빼앗은 이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양을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양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그런 이야기로 꾸짖습니다. 꾸짖음을 받은 다윗이 뛰어난 점이 뭐냐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왕의 권세로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이 지적한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쭉 10절까지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그 다음에 말갛게 씻어달라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맛을 마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통에 자복하니까 주께 범죄하여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심판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나를 선언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원래 본성이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5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잉태된 순간이나 태어난 순간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성 자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것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보다 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이요,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해 자복할 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의인으로 선언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며 지워주시며 제하시며 맑게 씻어줄 때에 내가 죄인들에게 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받은 예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나를 갖다가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전파리라는 얘기예요. 16절로부터 17절, 18절, 19절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일을 얼마나 거하게 할 수 있겠어요. 왕의 명령으로 소 잡고 짐승 잡아가지고서 많은 사람 성가대 동원해서 제사장 동원해갖고서 엄청난 행사를 치를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서 그 엄청난 종교의식 행사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겉으로 드러나서 엄청난 형식을 갖춰갖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결코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앞서서 그런 것에 앞서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심령을 찢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다음에야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제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사우소서. 이게 뭐예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앞서고 그것이 곁들어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안 나가도 되고 찬송을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걸로 다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곁들여진 하나님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것,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있을 때, 본래 정신이 죽어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리 성대한 잔치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제사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속 안에 있는 마음, 정한 영,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까지도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정말로 이런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다윗처럼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 한번 본인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파탄 난다 그러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지워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셔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며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언제나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